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3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고, 또 사역자들에게도 담대함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32장 13절, 14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13절부터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고요. 또 파라오의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밤낮으로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은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아론은 그들로부터 금으로 된 장신구를 받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백성은 그것을 섬기며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인도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백성은 처음에는 모세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부했기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거부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소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죠. 사실 그가 진심으로 위한 것은 백성이 아니라, 백성도 위하긴 했지만 백성보다 더 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질까봐 이걸 두려워했던 거죠. 그는 혹여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명성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말리면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방인들 가운데 왜곡되거나 혹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비웃는 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뜻을 돌이키셔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모세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세가 간구한 대로 뜻을 돌이켜 주셨죠. 14절에 나오죠.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리펜트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로 인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날들에도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슬퍼하시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repented인데요. 사람의 경우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다라고 번역하고, 주님의 경우에는 뜻을 돌이키다 혹은 슬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흥정역에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은 한쪽 길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다시 다른 쪽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이 사무엘기상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뜻을 돌이키셨어요. 사무엘기상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여기가 리펜티드예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그들을 소멸시키시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겸손하고 의로운 기도로 인해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화낼 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로 인해서 앞에서는 주님께서 진노하셨죠. 모세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의로운 기도로 주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성을 대면하게 되자 그들의 죄로 인해 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주님과 모세가 동시에 진노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고요. 그들의 자리는 모세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영화에서는요, 돌판 두 개를 모세가 들고 내려오죠. 성경은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른쪽 판과 왼쪽 판 두 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두 개의 판에 앞뒤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건 문제 본질은 아니에요. 판이 두 판에 한쪽 면만 율법이 기록되어 있던, 아니면 두 판에 양쪽으로 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바로 그 말씀을 손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17절,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노래가 무슨 그 발라드 같은 거 그런 스타일로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락앤롤 스타일로 막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싸우는 소리인가 막 듣는 사람이 착각할 정도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백성의 소리는요,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승리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에 익숙한 군인이었죠. 그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의 소리가 전쟁의 소리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것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종교적인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아이돌을 섬기는 소리였어요. 아이돌을 섬길 때 어떻게 하죠? 막 연호하고 그러죠. 예, 그런 소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시끄러운 음악을 예배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어느 교회에서도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을 예배 시간에 부르거나 연주한 적이 없어요. 마치 전쟁의 소리같이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거나 아니면 뭐 함성을 질러댄 락 콘서트 같은 방식의 경배와 찬양은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와는 무관했습니다.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사운드가 아니라 노이즈예요. 노이즈. 즉 소음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노이즈가요,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긍정적인 경우로 사용된 그런 예도 있어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러한 소리를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던 소리는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을 거부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아들으셨던 거죠. 그 소리의 의미를. 19절.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모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우상 숭배를 위해 들여온 새로운 소리를 지르며 춤추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보고 모세는 극도로 진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돌판들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은 모세가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렸지만 백성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깨뜨리다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다 할 때 영어로는 broken을 쓰거든요. 둘 다 broken. 모세는 율법을 돌판을 깨뜨렸죠. 근데 백성은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자체를 broken, 깨버린 겁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렸지만 백성은 십계명 자체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다른 신을 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색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거룩한 것처럼 다뤄요. 그들은 성경책 위에 신문이나 잡지를 올려두지 않아요. 성경책 위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감히 성경 한 말씀 위에 다른 걸 둘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 파괴한 기록물은 아마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기록물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 마틴 루터가 사용한 성경 아마 몇백억일 거예요. 그렇죠? 몇백억의 가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요. 제가 알기에 제가 예전에 본 건 2억에서 4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인플레가 있으니까 한 5억? 뭐 그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서명한 성경, 루터가 보던 성경은요, 이거는 단위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몇십억 이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돌판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건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으로 환산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셔서 주신 것은 극도로 희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화를 내면서 그것을 부셔버렸어요.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깬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깨버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물론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지만 만일 제가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성경은 찢어버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성경을 찢었지만
그 말씀대로 제가 평생 산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산다면, 이게 모순같이 들리지만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찢어버렸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평생 산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제작되었을 때 깨끗한 상태로 아무 흠도 없이 보관한다 해도, 비닐도 뜯지 않은 그 채로 여러분이 보관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존중한 사람이 아니라 멸시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성경책 자체를 막 존중하는 것,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찢으면 안 되겠죠, 함부로. 근데 이 자체를 막 신성시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믿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행위와 믿음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믿음 안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차라고 다 똑같은 차가 아니죠. 내 차가 있고 저 사람 차도 있죠. 승용차가 있고 영업용 차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있는 행위가 있고요. 율법의 행위도 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냥 선한 행위도 있고 악한 행위도 있고 의미 없는 행위도 있습니다. 행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똑같이, 행위는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러면 이제 그건 오류에 빠지게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엔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코어로 믿음을 돌아가게 막 하는 엔진이 행위라는 거예요.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략 예를 들면 30명의 사람들이 우상을 막 열심히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로질러 가서 그들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부숴버릴 수 있으시겠어요? 모세는 3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창 우상에게 경배하고 의식을 치르던 중간에 그 우상을 취해서 부숴버렸습니다. 바울도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에베소에서 우상에 관해서 담대하게 경고를 했죠. 그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이 살해의 위협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수천 명이 아닌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로질러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모세가 우상을 집어든 순간 모든 음악과 춤과 괴성이 멈추고 모두 다 모세를 쳐다봤을 겁니다. 모세는 그들이 숭배하던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을 쓰레기처럼 집어들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는 우상을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금송아지는 불 속에 던져져서 아론이 만든 모양이 완전히 녹아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성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을 겁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과 섞어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세에게 저항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모세에게 대들거나 항의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압도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세가 마시게 하자 우상을 만들었던 금속가루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노아가 온 세상을 상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담대하게 우상을 파괴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이교도들의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본주의와 죄와 불신과 거짓 복음과 변개된 성경과 배교와 타협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해야 돼요. 그거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모든 거짓 교리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시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머뭇거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는 적당히 타협해서 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수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거짓이 섞이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는 동시에 거짓에 관해서는요, 주저하지 말고 지적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멋진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를 도와주는 시청각 자료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개방적인 예배 형식을 취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거짓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진리를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에 대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모세는 백성이 아론을 위협하거나 그의 아내나 자녀를 잡아두고 협박했기에 아론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아론이 아무 고민 없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첫째, 성경에 의하면 우상숭배는 큰 죄예요. 둘째, 인도자는 백성이 잘못된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만일 인도자가 백성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도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죄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아론이 큰 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백성이 가져온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구체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이죠. 백성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경고하고 책망할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했어요. 모든 목회자와 부모와 리더와 사역자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백성의 인도자였던 아론이 해야 할 일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요,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 일은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녀가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로서 할 일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게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로서 할 일은 회중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걸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말씀의 길로 걸으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라면 회중이 원하는 것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회중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것을 주세요. 순수한 것. 회중이 원하는 진리와 우리가 섞인 것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순수한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깨어서 회중을 따라가지 말고요.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회중을 인도하십시오. 사역자 여러분, 만약에 듣고 있다면 이 설교를, 말씀의 사역자인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제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회중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서 회중에게 주지 마십시오. 회중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네가 큰 죄를 가져왔다고 책망했습니다. 회중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이 죄를 짓도록 도와줘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